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성경마다 왜 그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원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원래의 목적은 아닌데 나에게 적용해서 은혜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성경을 이제 제대로 들어가려면 원래 쓴 그 목적을 알고 그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내가 은혜 받아야지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특별히 1장 4절부터 2장 3장까지는 구체적인 그 지역의 그 교회들, 7교회들에게 이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면서 그들을 준비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 목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교회를 준비시키는 책이다. 네, 이게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준비치 못한 주님 다시 오시는데 막 잠들어 있고 기름도 준비되지 않아서 그 상태에서 주님 맞이하면 큰일을 날 잠든 교회를 향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준비하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비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 보면서 자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 들잖아요.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는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처녀는 왜 지혜로운지를 말씀하셨냐면은 준비했다. 준비. 그 핵심 키워드는 준비입니다. 이처럼 예비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예비치 못한 처녀들은 막상 문이 닫히니까 막 문을 두드렸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가슴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열처녀 모두 교회예요. 다 신랑을 기다렸고 분명히 등불을 들고 있었던 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준비치 못한 사람들은 맞이하지 못한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지금 오늘 주님 오시면 여러분 내 영혼이 나는 오늘 주님 오셔도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 영혼에 흠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나는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러한 영혼의 확신을 가진 분이 얼마큼 되시나요? 그게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박용규 목사님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한때 천국 지옥 간증 많이 하러 다녀셨죠. 89년도인가 그때 그 서울에 그 아주 주님의 쓰임 받았던 큰 목사님 두 분, 한 분은 서울이고 한 분은 성남이었군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한 분은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그 한월산기도원 그 원장이셨던 분이 쓰러지셨고 비슷한 시기에 성남의 성남제일교회인가 굉장히 또 뭐 5천 명 이상 목회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거의 비슷한 날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은 돌아가셨고 이 박용규 목사님은 그 쓰러지시면서 뭐 몇 달을 거의 이제 몸이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오징어 구울 때 이렇게 돌린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막 돌아가서 그 뭐 거의 살 가망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리고 뭐 아주 뭐 뇌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뭐 그 상태에 있다가 천국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쭉 그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천국이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주님께서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래요. 몇 가지를.
그게 정말 주님 만났을 때 그렇게 질문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분 표현에 따르면 전도했는지, 얼마큼 기도했는지, 얼마큼 성경 말씀 읽었는지, 11조 정확하게 했는지, 또 하나 뭐더라? 아무튼 그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칭찬할 부분은 칭찬하시고, 옛날에는 잘했지만 교만해져서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 예수님의 그 엄위하신 그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분을 책망을 하시기를, 네가 받을 상이 없다. 그래서 막 따졌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뭐 착한 일도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그렇게 해놓고 오늘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이 연결되는지, 상을 받지 않았냐. 아니, 뭐 여기는 뭐 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연결 짓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다 영광 받지 않았냐. 어떻게 했냐면 학교 세워놓고 그 뭐 교육부 장관 이렇게 로비해서 거기 막 표창 받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송합니다. 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주여, 다음부터는 시상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렇게 주님이 그 천국 집을 보여주시면서 그 집에, 천국 집이 별로 잘 지어지지 않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내려가서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 불쌍한 은퇴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실버 어떤 집을 짓고 뭐 이렇게 이제 사역들을 주셔서 이분이 천국 지역 간증집 쓰면서 그 수익금으로 뭐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돕고,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몇 년 전에 결국 주님 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열리면요, 그 주님 앞에 설 날을 얼만큼 내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는요, 허투루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설 날을 계속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준비가 없으면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이 유혹들, 내 육신의 게으름들, 그거 이기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방황하다가 막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뭐냐? 교회를 준비시키는 책.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책. 오늘도 이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꼭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좀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보면요, 초대교회 때 한 300년간 엄청난 박해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라는 제목으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로로부터 해서 AD 64년 시작을 해서 AD 311년 로마의 10대 황제 모두가 다 기독교를 짓밟았습니다. 3년 동안, 300년 동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AD 64년 네로는 로마를 그 미치광이가 방화한 다음에 그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죠. 예수쟁이가 방화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불태워 죽였는데, 네로 황제의 정원을 그 시체를 태우는 불로 밝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순교당하고요, 베드로 순교당합니다. 자, 두 번째 박해가 AD 90년부터 96년 유명한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무슨 이유로 박해했냐면, 황제가 신이라고 그렇게 로마는 속였거든요. 그런데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사도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실은 전설에 따르면 그 요한도 잡아서 뜨거운 불가마에 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안 죽었답니다. 그냥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러면 너는 그 반모섬의 유배지로 가라. 그래서 반모섬에 갔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쭉 들어가면 세 번째 트리잔 황제 때, 네 번째 하드리안 138년까지, 또 다섯 번째 아우렐리우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지막 열 번째는요, 디오클레티안 갈릴레우스라는 황제인데, 이때가 최악이었다고 그래요. 항상 그 새벽 오기 전에 가장 어둡잖아요. 이제 기독교가 인정되기 바로 그 전까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든 교회들은 거의 다 무너지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정지되는, 기독교인이 이교신의 희생제물, 사람을 죽여서 이교신의 희생제물로 바칠 정도까지 엄청난 박해를 30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 박해를 앞두고 이제 초대교회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살리신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란이 끝이 아니라 역사 종국사 맨 끝날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다. 환란이 있지만 내가 이 역사의 주권자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내가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권자다. 이거를 마음속에 심어주는 편지가 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환란은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도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 마음가짐은요, 죽음도 내가 각오하는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인류 종국사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자, 5절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자, 여기까지 보면요, 잠깐 멈추시고요. 주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돼요? 뭐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로마 황제들이 너희들을 박해하지만 그 위의 최종 주권자는 나다. 왕들이 저렇게 발악을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권자다. 우리 신앙은요, 이 부분을 확실히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주권자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어떠한 환난도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6절까지 끝까지 시작. 자,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그저 그렇고 그런 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희쭈그리한 자로 그렇게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씨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거룩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그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할 왕권을 가진 왕스러운 자들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자인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구하시는 이 신앙은요, 그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희쭈그리한 그냥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교회만 적당하게 다니고 그냥 뭐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뭐 굳이 이러한 말씀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 나를 따라오다가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일이 닥치면 괜찮다. 감옥에 갇히고 죽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요, 적당주의가 아니에요. 적당주의가. 그래서 저도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저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물론 신앙이 초신자들은 뭐 거기에 합당하게 제가 섬기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수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은요, 희쭈그리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 그거에 합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신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게 보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보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쉽게 안 다루세요. 이렇게 세상에 빠져 있고 그 마음이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물들어 있을 경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그의 신분인데, 그의 제사장인데 책망하십니다. 거기 이제 2장 3장 나와요. 안 그러면 징계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서 정말 내가 그의 나라로, 그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존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자주 간증하잖아요. 처음 주님 만난 다음에 막 주님이 저를 너무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았어요. 왜 나로 하여금 주님만 바라보게 하고, 왜 세상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을 힘들게 하시나.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이 신분 자체가 이렇게 존귀하기 때문에 망할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정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집에 있는 그 포켓몬스터 그런 거 다 가지고 와서 그거 다 버리자.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탄의 주술적인 그러한 그 흐름들,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들이 그 망할 마귀의 그런 것들에 푹 빠져서 살아가겠습니까? 비록 11살, 8살, 5살이지만 무릎 꿇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주님 더 이상 이렇게 내가 살지 않겠나이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그게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살아갈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입술로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푹 빠져 있고 세상 쾌락에 물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다루심을 만약에 계속적으로 못 느끼면서 세상은 세상대로 빠져 살아가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구원받지 않은 자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하게 대우하세요. 그래서 강하게 다루십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꼭 왜 이렇게 당하시나 하지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백성에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요, 저는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해서 앞으로 죄에 빠질지 모르는데 주님, 그러면 저를 막 혼내서라도 막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 저를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심하게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원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버려지느니 주님께 혹독하게 살아도 징계받아서 정말 그 나라를 받는 믿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인데 예수의 뭐요? 환난. 또 뭐요? 그의 나라. 뭐예요? 참음에 뭐하는 자예요? 어떻게 동참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서 갇혀 있었더니.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주님을 섬겨 나가면서 당하는 박해를요,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감당해 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물론 우리가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고 평강이 있는 것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따로 합시다, 대가지불이 있다. 코스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코스트입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초대교회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는 상황이라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샀는데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이슬람 지역에서 지금 이 시대 이야기예요.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 당하는 핍박의 그런 그 간증집을 읽는데 정말 엄청나요. 엄청나. 그냥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일순간에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모든 것을 박탈당하면서 엄청난 육체적인 핍박이 오는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나 놀란 게 그 이슬람의 그 신자들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막 회유를 한대요. 뭐 굶겨놓고 그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다음에 얼마나 배고픕니까? 너 부인만 해라. 그럼 다 주겠다. 근데 이 초신자들이 주님을 믿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초신자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매에 맞고 막 그런 이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감당해내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신앙에 있는 대가지불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 초대교회 같은 상황들을 지금 모든 이렇게 여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실은 666인데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시험이 뭐냐면 그 666이 매매, 그거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것을 받으면 사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받으면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뭐 신용카드에서 점점 어떤 그것이 이렇게 분실 위협이 있으니까 이제 조그만 칩이 이제 개발이 돼서 뭐 지금 뭐 유럽의 어떤 나라에서는 직접 그것을 진짜 팔등이나 이런 데 이렇게 박아놓고 직접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다 이렇게 모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 이렇게 갖추어지면서 이렇게 서서히 압박을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도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아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동물들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다가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케어, 우리 그 병든 사람들을 그런 걸 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위급할 때 돌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병든 사람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조금 지나가면 이제 어떤 법률이 제정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때에 막상 그때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갑옷을 삼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준비시키는 마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된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난 주간에 그 이슬람권에서
그 크리스찬, 그 고난받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자기 결단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안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실은 답은 하나입니다. 정말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면 그분께서 환난이 와도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면서 이제 요한에게 엄청난 이제 계시를 주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주일에 이제 반모섬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막 사도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뒤편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게 그들이 준비시키도록,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이 편지를 쓰라라고 하는 음성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 3장 지나서 4장부터 22장까지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올지, 어떤 마지막 시대가 흘러갈지, 천국이 어떻게 열릴지, 그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 엄청난 그 파노라마, 역사의 종국의 파노라마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시장입니다. 이 요한에게 열어주셨던 이 마지막 때 종국의 역사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에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식으로 배우는 거는요, 큰 도움이 안 돼요. 성령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역사를 이 마음속에 성령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게 딱 보여져야지만 환란이 와도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요. 자,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쭉 지나가서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그 엄청난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요. 12절에 7 금 촛대를 보았다고 했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신다고 그랬죠. 질문하겠습니다.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20절로 넘어가세요. 항상 성경은 성경어로 풀으셔야 합니다.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촛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이 마지막 시대가 오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 사이에 다니시고 계셔요? 교회 사이에. 교회 사이에. 주님의 몸된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계셔. 7 별은 누구냐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 목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 목자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장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그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말씀이 흘러나오면서 그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신부로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 마지막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는 그 서두에 예수님께서
교회 사이에 거니시면서 7뼈를 붙잡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힘주시고 계시고 바로 세우고 계시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저께 오늘 우리 이제 이쪽 경기연회라고 감리교는 이제 요 경기도 수원부터 저 끝에 안산 저 끝에서 연회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연회에 제가 어제 참여를 했는데 아는 목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랑 같이 사역했을 때는 뭐 그런 은사가 있었지만 강하게 사역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분이 단독 목회 하시면서 그런 예언 사역에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깊은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서 이분이 이렇게 쓰임을 받으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건 알았지만 잘은 모르고 이제 반가워서 식당에서 같이 이렇게 저는 먼저 식사 끝내고 그분이 있는 자리로 이렇게 가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식사를 다 하시다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네요. 그러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제 이야기를 싹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은 무엇이고 그게 좀 막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훈련시키셨고 그런데 제가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이 다 아셨구나. 제가 누구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와줄 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거 보셨구나.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참 나름대로 어릴 때 힘든 과정 겪어오면서 저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진짜 후레자식 같은 나 같은 자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제가 너무 감사해서 가끔 막 흐느낍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저는 여겨주시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교회인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느라고 4시간 기도했습니다. 이 앞자리에서. 근데 말씀이 잘 안 풀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무엇을 믿었냐면 내 노력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7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 같은 말씀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은 말씀으로 해같이 빛나는 그의 얼굴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천국 세계를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그분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일은요 이 마지막 역사 정말 종국사 그 완결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주님이 마지막 천재지변 별의별 일 일어나기 이전에 1장, 2장, 3장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대하여. 자, 또 하나 주님께서 하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잘 말씀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자, 14절에 보면 그의 눈은 뭐 같다고 그래요? 14절 끝에 불꽃 같고.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련단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 자, 이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보여주시는 거는요. 주님께서는 두려우신 심판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다는 뭐냐면 주님이 다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도 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정말 그 내 중심을 아시는구나. 그러나 또 저의 부족한 면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또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의 숨은 모습까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는 숨겼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숨겼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부모에게는 숨겼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가 그분을 섬긴 충성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이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다라는 말이 뭐냐면 회개치 않으면 밟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설마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안에 이세벨이 움직이고 간음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싸워 너희의 자녀를 죽일 것이요 이 빛난 발로서 밟을 것이다. 여러분,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 흠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예수 한 번 붙잡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바르게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면 이 마지막 때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장 마친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 2장, 3장 충분히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